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내게 죄송합니다. 6절 다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서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6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8편 묵상하고 써본 적용 제목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편, 거기에서는 적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이리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내 편, 거기에서는 적들은 있어도 없는 존재이리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1,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것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영원하다. 마치 그 어머니가 그 자녀의 허물을 알면서도 품어주는 그 인자함, 그런 인자함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걸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 인자가 영원하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3-4번을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3번까지는 내가 참는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가죠. 그런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인자가 멈추지 않고 그 인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죠. 6절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7절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그랬어요. 그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공정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인 느낌이 들지만 그러나 그 내 편이신 그분이 내 부모고 내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은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조금씩 경험하지만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칭찬하는 것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딱 한 번 제가 방 안에 있는데 제가 방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저희 큰아버님과 그 대청 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7남매 아들 중에 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한번 안아준 적도 없고 칭찬은 더더욱 없고 늘 불만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 큰아버지에게 우리 큰아버님이 그 마을에서는 마치 추장 같은 분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이제 막 이제 시끄럽게 하고 집을 뒤집고 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 심부름을 쫓아서 2km 바깥에 있는 저희 큰아버지 집에 달려가서 그 큰아버님을 밤중에 모셔와요. 하고 이제 딱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다리에서 바로 기절해 버려요. 자는 척하고 안 깨어나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면서 이야, 우리 큰아버지가 저렇게 무서운가? 하고 나타난 걸 딱 기척을 보면 말을 안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그 큰아버지에게 어느 날 대청마루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문풍지 사이에 있는 방 안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저놈은 특별한 놈이라고, 아주 가문의 자랑이라고, 잘 될 거라고 막 그러는데, 저분이 저 생각이 진짜 저분의 생각인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처음 듣는 칭찬이니까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긴 했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 뒤에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앞에 항상 제 편인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이 중립에 서 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분은 중립도 아니에요. 무조건 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도 커가면서도 자란 다음에도,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 현장에서 우리 어머님은 누구 편 뭐 없어요.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며느리 편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건 다 아들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옳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든든한 내 편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님이 제 편이었다는 것이 공부할 이유, 살아갈 이유였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낼 때마다 우리 부모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에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다들 울고 제 누이는 기절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오래 사셨구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리고 그 화관을 하는 그 시간에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내게 별로 안 좋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장례식 때 느꼈는데,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내 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열심히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에게 효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고, 또 우리 7남매 중에 제가 아들로도 셋째고 전체로는 5번째인데,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우리 어머님을 서울로 모셔다가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장가 가기 전에 서울로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계셨잖아요.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사는 누구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효도하는 만큼 내 편인 어머님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리고 여전히 아들 편입니다. 그런 삶을 제가 살면서 아차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그러나 여튼 그 어머니가 내 편이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도록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편이다.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멸망당한 그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제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 내 편이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내가 어린 시절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딱 한 분, 그분이 내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기억나죠? 이 비슷한 본문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외우는 본문이지만은 그게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본문을 외웠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구약의 시편 기자가 한 그 말을 지금 바울 사도는 가슴에 품고 살았고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내용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서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까지 보태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31절 32절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늘 이 말씀에 용기가 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늘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뿌리가 오늘 시편 118편 그 말씀 6절과 7절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어느 시대나 많은 대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방해꾼들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적자들과 씨름할 것이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마다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 사탄이 뒤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 분량에 맞도록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자라서 시험을 극복하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없는 무풍지대를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한 때가 오면 그 높아진 그레이드에 맞는 시험이 또 찾아와요. 그 시험과 또 실험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그런데 시험이 지나가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의 휴지부라는 게 있구나. 잠시 쉼표가 있구나. 그 쉼표를 즐기면서 다시 다져야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늘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은퇴하면서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힘에 닿는 대로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크게 들었어요. 은퇴라는 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간의 휴지부가 막 지나가는 3년이 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서 옛날보다 더 열심히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되게 하고 더 성화되기를 원하셔서 병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세상 나이 가지고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놀고 먹어도 뭐라고 안 하시겠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 뒤에서 우리를 흔들고 대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우리 또한 너무도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대적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대적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힘으로 다 헤쳐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 내 편이 계신데 그 내 편이 누구냐?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분이 대적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하고 하나님은 항상 뒤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라면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지켜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많아요. 언제 그러나 볼 때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으실 때, 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대적들과 싸우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남한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감하잖아요. 그걸 지켜볼 때 우리 안에 관용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늘 쫓기는 사람인가 관용의 사람인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는 우리가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는 영원히 인자하신 분이시다. 마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언제나 그분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올리브 블레싱에서 소개된 가정 이덕진, 김현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규승이, 서연이는 지금 재수를 하고 이번에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 딸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헌금 찬송을 했던 권민지, 김병조, 유엘 가정 잠시 한국을 다녀갈 때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기도 제목이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보를 항상 성경에 끼고 다니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성적을 잘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 어려운 시험 앞에 그들이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김태연, 서은찬, 정유찬, 조수아, 오시연, 이한상, 이서연, 이예승, 이분들을 위해서 8명을 위해서 줄기차게 우리가 기도로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편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 앞에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 앞에 감사하고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내 편 되심으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